네, 성도님들,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적당한 눈치도 필요하고요, 적당한 센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형제 많은 집에서 제일 큰 형님이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으면 그 밑에 동생들은 어때야 됩니까? 눈치 봐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 기분이 왜 저런지 눈치 봐야 됩니다. 근데 괜히 화가 난 아버지 앞에서 까불거리다가 아버지 심기라고 또 건드렸다간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본인도 이제 혼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좀 감각은, 눈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은근히 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혼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지,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런 영적인 감각, 즉 영적인 눈치가 좀 뛰어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속속들이 또 조목조목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우리가 어제까지 봤는데 어땠습니까?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41년 중에서 36년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왕입니다. 본인이 참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5년은. 그런데 마지막 6년은 어땠습니까? 큰 징계를 받았던 왕입니다. 결론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호사밧은 이 앞 35년, 즉 아사왕이 잘했던 종교개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랐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돌보셨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면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사밧은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시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초창기에 했던 그 개혁의 길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성도님들, 여호사밧의 개혁에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상을 제거한 것, 이건 아버지가 똑같죠. 근데 여기다 더해서 뭘 합니까? 산당도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이 산당 제거하는 것 결국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요, 열왕기부터 저 역대기까지 쭉 한번 다시 보시면 나중에 읽을 때 산당 제거를 했다라는 군주가, 왕이 얼마 없습니다. 정말 잘한 왕도 산당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한 왕들도, 개혁 군주들도 산당까지 제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 산당 제거가 어렵나? 산당은요, 성전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남유다든 뭐 북이스라엘이든 옛날부터 많은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보니까 집 가까운 데는 다 산당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꿈꿨던, 하나님께 듣는 마음 주세요 하면서 막 지혜도 얻고 막 했던 이때,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산당이었습니다. 기본 산당이었습니다. 그만큼 산당을 많이 애용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정확한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민심에 따르는, 그래서 혼합주의적 종교 색채가 좀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아닌데요, 우상숭배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행위들, 온갖 유물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섬기는데 동원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열왕기에서 히스기야 때 산당 보고 지나왔었는데, 그때 보면 산당에 두었던 물건들, 이제
여호사밧 한참 뒤에 나오는 왕이긴 하지만 산당에 두었던 물건들 중에 뭐가 있었냐?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놋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00년, 거의 1000년 넘는 시간 전에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 그걸 들고 있다가 계속 산당에 보관했다가 그 유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점점점 하나님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 유물이 우상이 되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뭘 자꾸 섬긴 겁니까? 그런 막 놋뱀들 만들어 놓은 거 뭐 이런 막 유물들이나 뭐 또 이상한 그런 좀 형태들 이런 식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당 보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온갖 뭐 성물들이나 성인을 형상화해서 섬기고 있는 천주교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이 산당 보면 온갖 좀 미신적인 방법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던 약간 미신적인 전통적인 미신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섞여 있는 기도원들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시의 산당은요 백성들 사이에서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이든지 이거 아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왕도 산당을 없애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명분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걸려 있으니까 그 없애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설령 없앤다고 해도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애는 대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율법을 가르칠 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파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야 이런 이름이 나오고, 우리 8절 말씀에도 보면 아까 우리 성도님들 읽기 힘들어 하셨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 산당을 딱 없애고 나서 그럼 너희가 이제부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온라인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네. 그들이 사는 마을과 동네 곳곳에 방방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가르칠 사람들을 쫙 파견해서 그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거죠. 참 잘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점점점 더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참 여호사밧 센스 있지 않습니까? 참 탁월한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할 때 징계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뭐만 따라하는 겁니까? 복 받는 것만 딱 따라하는 겁니다. 덕분에 여호사밧도 그렇지만 백성들마저 이 왕이 잘하니까 백성들도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성도님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아사를 보았고 여호사밧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사밧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영적인 감각, 영감 뭐 이러면요, 뭐 어떤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것, 그런 힘, 그게 아닙니다. 영감은요, 영적인 감각은요, 말씀에 본 것에서 잘하는 것 그대로 하는 거면 그게 영적인 감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들, 은혜 입는 것들,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잘 행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